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선지자들 또 권력을 가진 방백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스바냐서가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뇌물을 받고 매우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함부로 경솔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아니한 것과 구별하지 못하고 예배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완전히 버리신 것이다.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징벌이 끝날 때가 온다. 붙잡혔던 데서부터 돌아올 때가 온다. 너의 죄가 용서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제하여졌다. 형벌의 원인이 뭐냐? 죄였습니다. 죄가 제하여지니까 그 형벌도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죄 용서함을 받는 복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면 죄로 말미암은 형벌도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왜 중요하냐?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망의 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에요. 누가 건져내겠는가?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정죄함이 없다.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장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그걸 말합니다. 너의 형벌이 제하여졌다. 너의 원수는 이게 쫓겨났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 일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이 어디죠?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공동번역에 보면은 기운을 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기운을 내라. 또 다른 성경 번역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17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승리하시는 분, 이미 승리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이기고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분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분이 너를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이제 너의 2인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이것을 1인칭으로 바꿔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 나를 생각할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건 행복한 일이잖아요. 사랑을 받을 때 새 힘이 나잖아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느 정도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싱글벙글 하신다. 내가 예배할 때도 그렇게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받으신다. 내가 주님을 찬송할 때도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잠잠하지 못하죠. 싸우며 사랑하고 서로 충돌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 헤어지고, 뭐 이게 세상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도 달지 않으십니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편안히 쉬게 하십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하다가 나를 버리면 어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잠잠이라는 말은 편안히 쉬게 하는 사랑, 온전히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다. 이걸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늘어뜨렸던 팔을 다시 거두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환호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환호하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환호하시는 겁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나 때문에 웃으신다. 하나님이 웃으시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우렁찰까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환호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예요. 모든 게 못마땅하고 모든 게 불평스럽고 모든 게 다 어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존감도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환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밀함으로,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깊은 은혜로,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만족감, 자유함,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 막 펄펄 뛰고 뭐 달라고 졸라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만족한 겁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환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결국은 망하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을 것이다. 18절에 다시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다. 19절에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구원할 것이다. 쫓겨난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할 것이다. 20절 끝에도 나와 있죠.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스바냐서를 시작할 때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의 마지막은, 결론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려워요. 팔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구원의 보증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환호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침울하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정말 기뻐하면서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표정과 열심을 다하는 응답 속에서 나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결코 그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는 전능한 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지만 그러나 나를 놀래키지 않고 두렵게 하지 않고 은밀하게 잠잠하게 평안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심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달았고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약속 가운데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싸우니 이제 저희도 그런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때문에 환호하며 하나님의 사람됨을 멋지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